길은 기쁘고 즐거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나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건 앞으로 내게 펼쳐질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과 속닥대는 소리도 들립니다. 애써 피하고 싶은 시선과 불편한 자리.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부담과 불안을 자아내는 자리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나오미 역시 그러합니다. 나오미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인데 이제 온 동네방네 전에 남편과 함께 떠났었던 나오미가 이방인 며느리와 함께 귀환하였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아마도 나오미의 심정으로는 그만 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이 고향에 돌아오길 바랬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오미의 귀에는 저 멀리서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오미의 뜻은 희라, 기쁨입니다. 하지만 마라의 뜻은 괴롭다, 쓰다. 한마디로 지금 셀프 디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조차도 나 스스로도 불행한 사람인 걸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도리어 나 자신을 낮춰서 나 자신을 비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아무 소리를 못하도록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지금 나오미는 지금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져 보일 때, 내 삶에 불행이 도사리고 있을 때, 스스로를 낮추고 비하함으로써 남들로부터 욕먹는 것, 비난받는 것을 없애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만드시고 세우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 자신에 대한 인식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이름이죠. 아니, 기쁨.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그 괴로운 상황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로움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마라와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사람들을 피해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시기는 마침 보리가 알맞게 익어서 추수가 시작되는 5월 중순 이맘때였습니다. 들 위에 익어가는 곡식을 보며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들은 소문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 소문이 사실임을 그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풍요로운 들판과 추수에 들뜬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오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거지죠. 남편 없는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마음은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같은 들판을 보고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는 들에 익은 곡식을 보고선 저건 내 것이 아니다. 의기소침하죠. 하지만 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그가 내게 주실 것이다.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추수를 할 때는 몇 가지 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을 거둘 때 밭의 가장자리는 수확하지 않은 채 남겨둬야 하죠. 둘째, 땅에 떨어진 곡식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는 반드시 한 번 수확하고 나중에 익을 것들은 남겨두게 됩니다. 이러한 룰은 레위기 율법으로 정해졌는데 왜 이런 율법이 제정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한 양식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구하고 또한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롯은 이러한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에 있는 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밭의 주인 보아스는 롯이 그 밭에 가 있을 때 자신의 하인들이 밭을 어떻게 경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러 그 밭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은 마치 운명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 드라마에 이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룻과 보아스가 만남의 배경은 로맨스가 아니라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짝지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두 사람은 결코 여기에 대해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은 현실에 충실할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신 섭리 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이삭을 줬습니다. 보아스는 전에 하던 대로 일꾼들을 독려하러 그 자리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결코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다만 각자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어진 삶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일꾼을 격려합니다. 그러다가 한 소녀가 눈에 띕니다. 보아스는 그 소녀가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 지켜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룻에 대해서 알아본 사람은 룻의 경제적 사정, 가정 형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니 그 어느 것 하나 보아스의 수준과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결혼 정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여기서는 사람의 등급을 매긴다고 합니다. 직장을 갖고 있다, 연봉이 어떠하다, 어떤 곳에서 일한다, 나이는 몇 살이고 외모는 어떻다, 집안은 어떻고 재정적인 형편은 어떠하다. 그 수준에 따라 사람의 등급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어울리는 사람끼리 매치해야 결혼이 성사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서로 그 생활 수준이나 교육 수준, 집안 수준을 잘 매치시켜도 그건 단지 결혼에 국한된 일 뿐이지 생활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을 잘하여도 생활을 잘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룻과 보아스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서로 갖고 있는 조건이나 수준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은 하나님께서 맞춰가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삭 죽게 하는 룻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삭 죽기를 하다가 목마르면은 내 인부들이 떠다 놓은 물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배고프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식을 함께 나눠 먹으라는 것이죠. 보아스의 이러한 호의는 그 당시로 봐서는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의 여자를 그것도 과부인 여자에게 이런 환대를 베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보아스는 이와 같은 호의를 베풀었는가?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중심을 보았던 것이죠. 얼마든지 자신이 살던 땅에서 다른 남자를 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나오미의 곁에 있어 줬던 룻. 그 심성을 좋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룻을 알아본 나오미도 참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의 하나님, 어머니께서 믿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보아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아름다운 말로 룻을 위로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을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녀와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축복에 룻은 감격하며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기서 룻이 마지막에 한 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합을 이루려면 코드가 잘 맞아야 하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보아스와 룻은 코드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룻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가까워져가는 두 남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곱씹어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을 놓고서 그것이 자신의 존재이자 정체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마라, 하나님의 괴로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오미이십니까? 아니면 마라이십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면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학대합니다. 업수히 여깁니다. 나를 사랑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자학하며 나는 안 된다. 포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제대로 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그렇게 학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밭에서 떠나지 말라.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의 밭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보아스를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밭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밭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룻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마음은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밭을 떠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밭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등장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어째서일까요? 외국의 유명한 뮤지컬 레베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근데 레베카는 사람 이름입니다. 재미난 것은 레베카에서는 단 한 번도 레베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레베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일까? 그건 바로 배우들의 대사와 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사와 연기를 통해 우리가 레베카의 존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우들의 열심입니다. 레베카 뮤지컬을 보다 보면은 정말 배우들이 열심히 레베카의 존재를 알리려고 온 열정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룻과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그 티키타카 속에 그들의 삶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삶 속에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비록 나오미처럼 인생이 쓰디쓴 사역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그 삶을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생으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보아스가 롯에게 결코 떠나지 말라 했던 그 보아스의 밭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존재감을 나타내시고 무한히 축복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귀하고 기르신 것들을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떠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은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영광의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하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